CTS 정직이 재정교실 김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함께 나눴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눴고 우리가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무엇이 보물이며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잃어버리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인가? 근데 이 보물이 되려면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보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조건에 합당한 보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동산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보물에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상급, 이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짜 보물에 목숨을 인생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보물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가짜 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주인의 밭을 경작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덮어두고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팔고 농도 팔고 나중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파는지. 그런데 이분이 팔면서 인상을 쓰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밭을,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팔고 나서 나중에 밭에서 보물이 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라도 그 보물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내가 그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겁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잃어버릴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100%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미리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 락펠러라고 세계에 유명했던 부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계사한테. 도대체 락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1불도 못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우리는 1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았던 재산이 없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미리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물이 무엇인가? How does Paul make Christ look great? Answer: by experiencing Christ as such a treasure that everything else in his life is as nothing by comparison. I count everything, money, as loss, food as loss, looks as loss, friends as loss, family as loss, job and success as loss, graduation as loss, in comparison with the treasure that Christ has become for me. How do you make Christ look great in your life and thus not waste it? Money is given to you so that you might use money in a way that shows money is not your treasure. Christ is. Food is given to you so that you might eat it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plain food is not your treasure. Christ is. Friends, family are given to you so that you might live with them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plain to the world they are not your treasure. Christ is. Computers, toys, houses, land, cars are given to you so that you might use them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plain to the world. These are not your treasure. Christ is. You talk about lifestyle implications. Wartime living. The way we display the supreme worth of Jesus is by treasuring Him above all things and then making choices which make the joy we have in His supreme worth manifest. Get it. Get it. And if He is not that for you tonight, if He's not that treasure for you, pray all night if you have to, that your heart would be so changed that you would now treasure Jesus above everything in your life. 예, 시간이 지날수록 보물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물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사람은 보물이 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들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물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게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자기 보물을 다 나눠놓고 가야 돼. 보물과 점점 멀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이 결코 자기에게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모하고 자기가 모아놨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까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이 결코 이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기 보물이 있는 곳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괴롭습니까? 아니면 나이를 먹어가는 게 기쁩니까? 보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을 재배치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행이나 다니고 뭐 골프나 치고 그렇게 365일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보물을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안전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눈은 우리의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의 이 점,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순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의 관점,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졌다 그러죠.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고 외국인이고 순례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갈 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잘생겼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잘생겼대 그래요. 왜냐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강사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요, 저 외모에 대해서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구나. 이거는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구나. 다른 사람하고 키도 비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에 도식액이 잘 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약간 무질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도 다릅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누구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또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3달란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잘 충성스럽게 잘 투자해서 똑같이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가 몇 달란트 가졌어?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몇 개를 가졌냐 이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또 사실은 이것을 몇 개를 주실 것인지도 주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투자하며 잘 사용했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게 받든 많이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과 순간적인 관점과 영혼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듯이 동물에 보면 독수리는 상공을 최고 5,000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글자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습니다. 독수리는 높게 날고 넓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더지는 1m 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멀리 봅니다. 그리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더지처럼 좁은 것밖에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돈에 대한 관점을 보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벌었으니 내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어졌던 환경, 주위에 도와줬던 사람들, 타이밍, 건강,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여서 내가 돈을 벌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이 나의 고향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소비하든지 아니면 움켜쥐게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으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고 순간적인 즐거움만 주고 공허해집니다. 쌓기만 한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많이 가진 것은 책임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많다는 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많이 받은 것이 우리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도 책임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사람보다도 많이 가야 되면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은 민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매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씩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옆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래서 이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편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죠. 문은 좁은 문으로 가려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가려 그럽니다. 근데 길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 도대체 뭔가? 들어가기가 어떻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를 버려야 합니까? 예,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짜 즐거움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희생적인 삶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괴로운 삶입니까? 예, 자신을 쳐 복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했다고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신실하고 종교적이고 자기가 해야 될 정말 윤리적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했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닮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방탕하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분한테, 완벽한 사람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늘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늘 최고 좋은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삭개오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걸 다 팔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삭개오는 자기의 그런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재산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리고 또 많은 걸 나눠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늘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하던 것도 못하게 됐어요. 수준 높은 그런 아주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자기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집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이 지금 지옥에서, 뭐 제가 증명은 안 됐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옥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제대로 결정을 못했는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머리로는, 그러나 내가 삶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지옥에서 내가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이렇게 잘못 결정이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내같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거기서 한탄하며 살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대충 미디엄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하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소중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가졌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순간적인 것이 보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만 남는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을 살았던 건 다 없어지지만 주님 앞에서 남는 것들은 그런 것만 남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것이 굉장히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스트럭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갈등하고 싸우고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감사한 날로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 과연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투자,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